마태복음 53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끝나야 끝나는 문제 같아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피곤하다. 그 말을 참 자주 해요. 유치원 가방을 든 어린아이들의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한 아이가 야 요즘은 피곤해. 참 하도 어이가 없어서 뭐가 이렇게 피곤하냐 그랬더니 유치원 갔다 오면은 피아노 치러 가고 미술학원 가야 되고 가서 발레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녁에 되면 그냥 녹초가 돼서 쓰러져 잔대요. 여러분 애들만 그런 게 어른만 그런 게 아니라 애들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지 않았다 할지라도 손자 손녀들은요 지금 그렇게 키우고 있어요. 좀 더 다른 애보다 뛰어나고 뭔가 좀 나아지기를 원하면 부모 마음이 애들을 이렇게 자꾸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애들 입장에서는 참 싫은데 피곤한데 부모 입장에서는 그래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부모보다 더 잘 되라 그런 마음에서 행하는데 애들은 참 피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상의 안식과 평안을 모르는 우리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에 억눌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안식을 찾아 헤매잖아요. 스트레스를 풀어보자 그래서 어디 좀 그런 데 없냐 산을 가기도 하고 바다도 가고 뭐 노래방도 가고 때론 술을 찾고 때론 마약에 안식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약하는 분들이 왜 그걸 하겠어요? 그 순간만큼은요 정말로 그 어디서 얻을 수 없는 그 기쁨을 거기서 얻는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순간의 쾌락과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그걸 얻고자 그거를 찾아 나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의 참 안식은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 오거스틴은 오직 예수 안에서 쉴 때만 참 안식이 있다 얘기했어요. 오직 예수 안에만 안식이 있고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의 주제는 천국이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는가 그거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그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자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때 그 20절로 24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고울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때 제자들이 물어보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누구에게 보여지느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신실하고 순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이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이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역설적인 면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은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빨리 배워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좀 세상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밭에 옥토와 같은 사람들이 잘 쉽게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또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슬기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감춰져 있다는 겁니다. 천국이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지식이 자기의 최고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 있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착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종교적 열심이 있고 헌신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천국이 감춰져 있다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고 높은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천국이 없다면, 천국이 가리워져 있다, 그러면 그냥 세상 것에 끝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천국을 느낄 수 있냐?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이라는 말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 진실하고 순수한 거짓 없는 사람, 마음의 밭이 옷터처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특징 중에 하나가 순진성이잖아요. 무엇을 가르쳐주면 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보여주면 자기도 모르게 그거를 인식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3살 버릇 8 간다는 얘기가 다 어렸을 때 보고 듣고 배운 것들, 그것이 내 은연중에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애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키웠나, 또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애들을 우리 또 어떻게 키우고 있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라는 말은 세상에 그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과 반대의 뜻입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교활하지 않고 순진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세상적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이며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심령을 가진 자라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예요. 천국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겼다. 그들의 교만이 결국은 천국을 가리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진실함으로, 은혜 입은 자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26절에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옳소이다, 맞습니다.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천국 들어가는 것은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뭘 봐요? 훌륭하게 보이는 사람들, 잘난 사람들, 뭔가 좀 있고 높은 사람들, 그건 우리가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슬기롭고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천국이 가려져 있다. 왜요? 그들의 지식이 천국을 다 가리는 거예요. 말씀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은 그 영혼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에 겸손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보여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큰 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온전히 들어온 것처럼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고 때로 눈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셨을까?
그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끼는. 그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덧입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금의 내가 누리는 이 모든 분복이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을 거기다 한번 잘 빗대서 돌아봐야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물론 광야에서 온몸 불평하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엄청 기름지고 옥토된 그 가나안의 땅답게 엄청 복을 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다 쫓아내라. 이미 쫓아내지 않으면 이 백성이 거기 가서 그들과 함께 연합할 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도 거기 들어가면 쫓아내라. 안 쫓아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내지 않으니까 그들과 같이 우상숭배하면 같이 타락의 길로 빠져나가요. 너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그와 같다는 거죠. 죄악의 길에서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광야길에서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지금 이만큼 우리가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생각해서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섬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받은 복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받고요, 다 망했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망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그 복을 안 받는 게 차라리 난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는 더 잘 섬기고 나가면 하나님은 복에 복을 더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복에 복을 더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계속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그렇게 아무한테나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 나 같은 사람에게 천국을 보여주셨다는 거, 알려주셨다는 거. 우리는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7절의 주제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말하고 있어요. 자, 27절을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들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 없고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물어보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도 형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오늘 27절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맡은 자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펼쳐 보이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연 계시를 드러난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그것을 다 1.1획도
부딪히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다 지금 운행하고 계세요. 저 하늘의 태양부터 별, 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운행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냥 우연이라고 절대로 얘기할 게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해서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지금도 간섭하시고 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어떤 일을 행하셨고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 속에 다 우리 가운데 기록해 놨어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타나셨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면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다 나타내고 계시고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을 누구에게 주느냐,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안식에 초대를 합니다. 이런 천국이 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이제 초대한다. 그러면서 28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8절을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많은 초대를 받아요. 생일잔치, 결혼식, 한갑잔치에 사람들이 초대합니다. 근데 이런 초대는요, 제한된 초대입니다. 어찌 보면 나와 아는 사람만, 또 신분이 비슷한 사람만 초청해요. 그런데 예수님 초대는 그게 아닙니다. 차별이 없어요. 상하가 없습니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건강한 자도, 실패한 자도, 그 누구 남녀 소유 다 막론하고 다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나 초대하는데 이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참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초대했는데도 오는 사람이 있고 안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그 사람 몫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다 나에게 와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가고 있다는 거죠. 여기 오늘 예수님 그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짐진 것 같다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그들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짐은 전통적이었고 율법의 짐, 유전적인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 백성 그들에게 전통의 짐, 유전의 짐, 율법의 짐을 지라고 강요했습니다. 거기에 백성들이 자기 생활에 주어진 짐이 또 따로 있고 이런 짐까지 지라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자기에게 죄짐이 있습니다. 질병의 짐이 있고 죽음의 짐이 다 있는데 거기다가 또 율법의 짐까지 다 짊어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당시 이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었습니다. 어떤 발언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영적 해방을 주겠다. 마음의 고통에서 자유를 주겠다. 죄의 속박에서, 율법의 구속에서, 정신의 모든 불안에서 해방을 주겠다. 내게로 와라. 안 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죠. 인도의 성자 선다싱은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독교를 반대하고 성경을 불태우고 핍박했어요. 근데 그의 나이 18살이 넘어서면서 마음의 근심, 불안이 다 짓누릅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석가의 가르침을 읽었어요. 여러 수도승을 찾아가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눠봐도 그 마음의 번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불안과 공포, 초조, 허무함을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하고 성경을 펼친 거예요. 그때 펼쳤던 것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선다싱은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참 안식이 있구나. 거기서 새로운 광명을 발견하고 개종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히말라야 산맥을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고 그 능력을 얻은 인도의 사도 바울이라는 칭호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발견해서 참 안식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그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수고한다는 말, 자신이 잘못했거나 죄를 지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생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짐은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주어지는 고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왔어요? 이 죄값으로 온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은 아주 즐거웠어요. 말 그대로 기쁨, 에덴, 기쁨이 넘쳤고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범죄함으로써 쫓겨나죠. 그 쫓겨난 이후부터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사람은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 고난을 당하든지 원치 않는 고난을 받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은 다 고생 속에 삽니다. 여러분 보기에 저분은 뭐 근심 걱정 없는 것 같구나. 그런 분이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뭐 근심 걱정 없이 보여요? 예? 아마 여러분보다 몇 배나 더 있을 겁니다. 예? 옆에 있는 분이 참 저분을 볼 때마다 뭐 근심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분 같다. 근데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내가 보기에 성도님은 참 아무 근심 걱정 없는데 그러시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별의별 고민이 다 있습니다. 응? 있는 것도 고민, 없는 것도 고민, 부부간에 고민, 화려한 것,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그와 상관없는 것도 다 번뇌하고 고민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몰래 흘린 눈물, 한숨을 다 모아본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웃는 것 같은데 속으로 우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남모르는 한숨, 슬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형편과 처지, 나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거를 내게로 가져와라. 죄로 인해 저주받은 인생에 그 우리의 본질을 아시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두 판을 벌리시고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안식을 주겠다.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때로 너무 짐이 커서 잠도 못 이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려요. 여러분 어떤 문제로 한번 고민하기 시작해 보세요. 밤에 잠이 옵니까? 뜬 눈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거는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습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시간에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혼자 끙끙 앓고 옆에 사람 힘들게 하지 마세요. 옆에 사람한테 다 힘들게 똑같이 힘드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다 갖고 주님 앞에 와야 돼요. 밖에 있는 거 다 모아서 주님 앞에 오면 나 한 사람의 힘든 거,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회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욕망의 짐도 많잖아요. 사람의 욕망도 한이 없습니다. 이 욕망은 마치 큰 바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사람일수록 더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의식 조사한 게 있었어요. 10억 이상을 준다면 당신의 가족들과 친구들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10억을 주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친구들과 나 인연을 끊겠다. 그런 사람 솔직하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억입니다. 네? 평생 만져보지 못할 10억. 네? 어떻게 해요? 솔깃하세요? 네? 한편으로는 좀 받았다가 다시 합치면 안 되나?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53%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관계의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돈 버는 것이라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성도를 어떻게 돈으로 사냐고요. 절대로 그거는 돈으로 환산 가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 돈으로다가 환산을 해서 다 취급한다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돈은 언제나 다 우리가 사라질 줄 모르는 것 또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욕망을 절제하고 통제하지 못하면은요, 결국 부모도 형제도 배반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갈등, 형제들의 갈등, 배반 등이 모두가 다 이 돈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욕망을 포기하기 전에는 평화가 없어요. 불화가 끝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빨리 내려놔야 돼요. 조금 손해보고 내려놓으면 모두가 해결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 성도들끼리는 주님 안에서 다 맺어진 거고 가족들 간에는 아름다운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 관계를 우리가 어쨌든 믿는 아내가 믿는 어머니가 잘 끌어가야 됩니다. 가정의 평화는 누가 끌고 갑니까? 아버지가 끌고 갑니까?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가정의 주인이 아내예요. 어머니라고요. 아버지가 기분 나쁜 거하고 엄마가 기분 나쁜 거하고 가정의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버지가 기분 나빠도 엄마가 기분 좋으면 그 가정이 금방 바뀌어요. 근데 아버지만 기분 좋고 엄마가 기분 나쁘면 그 가정 빨리 안 바뀝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그거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가정의 주인이 밥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인상 쓰고 소파에 앉아 있어 보세요. 분위기 어때요? 예? 살벌합니다. 돌아갔다가도 나가요. 근데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분위기, 가정 분위기 좋게 해보세요. 그러면 나가라 해도 안 나갑니다.
잠언 21장 9절에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좋다. 잠언 17장 1절에 육선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는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낫다. 인정합니까? 네.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일러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화목,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오는 그 갈등도 우리가 참 많이 있잖아요. 부부요, 참 좋은 관계잖아요.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연인 간의 사랑이 18개월에서 30개월 가요. 그때 그 사랑 가지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지나면, 신혼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뇌에서 사랑의 호르몬이 생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혼 때 그 뜨거웠던 그런 열정,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사랑의 관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친구, 동반자, 어떻게 보면 평생 함께 갈 사람. 그런데 이 관계가 참 좋지 않을 때는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평생 원수. 관계가 악화되면 이 관계처럼 무서운 관계도 없어요. 그래서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사유가 성격 차이. 관계가 안 좋아지면 그때부터 충돌하죠. 그래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진짜 죽지 않고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제가 남자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내들이 참아주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믿으세요? 못 참아요? 응? 난 못 참겠다요? 그래도 안주인이 참는 게 그래도 좋은 겁니다. 아무튼 우리는 여러 가지 짐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요. 이런 갈등과 욕망이 모든 짐을 다 그런 거 나에게 다가올 때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먼저 내려놔야 돼요.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고 남편 간의 갈등일 때도 주님 앞에 와서 어찌 보면 다 고자질하는 것처럼 그냥 다 얘기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응? 그런 부분들이 다 여기 내게로 오라는 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예수님 초청 중에 이 죄짐을 진 자가 오라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오라는 것 중에 제일 큰 짐을 해결해 준다는 거가 이 죄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겁니다. 짐 중에서 죄의 짐이 인생을 가장 고뇌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은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을 사정없이 누르고 생각을 억압하고 온몸을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죄 때문에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평안도 다 뺏어가는 겁니다. 16세기 그 가톨릭에서 면죄부 사건이 있었잖아요. 사람이 지옥불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무거운 죄, 그 죄들을 면죄부 한 장을 주면서 용서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행을 하는 자에게만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미리 앞당겨서 면죄부를 발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면죄부를 사면 천국 갈 수 있다. 그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 면죄부를 사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 문제는요, 누구에게 그렇게 심각한 거예요. 그거 한 장 삼으로써 내 죄가 면죄받았다.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갖고 있는 돈 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됩니까? 얼마로다가 우리가 죄에서
면죄부를 살려면 얼마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얼마면 면죄부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값으로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결국은 죄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걸 공감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숨고 싶어져요. 우리가 어디 숨겠어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가 어디 가서 숨겠어요? 더군 하나님 앞에서 어디라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으로 고통당하지 말고 다 와라 이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 몽에는 쉽고 가볍다.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우린 찾아와야 돼요. 염치 없지만은요 그래도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걱정할 것을 위해서 걱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이 진정 걱정할 거는요 뭐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걱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영적으로 걱정할 거는요 나는 천국 갈 것인가 이거 걱정해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이 걱정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내셔야 돼요. 머뭇거릴도 안 되고요. 그 물음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 죄 속에 방황하는 자들을 그래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동안 거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그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 앞에 와서 우리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내가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도 그 어떤 때로는 잘못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 확신함,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영 물어봐도 아멘으로 화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인생의 큰 짐이라고 따지면 이 죄의 문제예요. 이거 해결받지 못하면 이 땅의 그 짐들은요 그냥 이 땅에서 끝나지만 이거 죄의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까지도 우리가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 죄의 짐에서 눌려있는 고통당한 건 너희들 내게로 와라. 근데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내가 뭔 그렇게 잘못을 했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내가 죄인인 걸 모르니까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면은 오히려 대드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쪽으로 짓는 죄는 가서 뭐 교도소 갔다 오고 그러면은 해결됩니다. 그건 죄값을 받으면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이 죄는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나 대신 죽어서 지금 갚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나 대신 예수님이 벌써 이미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다 예수님의 보혈을 씻음받고 내 죄가 예수님한테 다 옮겨진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걸 다 청산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또 매일 자범하며 또 짓는 죄들은 또 와서 회개하고 그러면 70번씩 7번이라도 다 용서해 주겠다. 여러분 하지 못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범해서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구원 얻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또 스스로가 노력하고, 때론 죄를 안 지려고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생각 너무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 그 주님의 초청에 우리는 응해서 왔어요. 이제 그 초청할 사람들, 아직까지 부름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나를 통해서 주 앞에 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들 또한 죄짐에서,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짐에서 다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고, 나로 또 아는 모든 분들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